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기 있어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바뀌느냐? 자리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앉았던 분 여기 다 그 저 뒤에 다 그 자리입니다. 네. 자기 자리를 15년 동안 지키신 분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박병현 사님들 저기 앉으셨고, 여기 김장로님 여기 앉으셨고, 집사님 여기 앉으셨고, 우리 집사님들 다 여기 앉으신 분들이 생각납니다. 나지사님 원래 그 자리가 아닌데, 그죠?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여기였다가 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제 마음이 여기 오니까 참 편안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한 믿음을 다시 확고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제랑 똑같은 제목인데 우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성경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극적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남자만 60만이고 남녀노소를 합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 이 대인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머무를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을 광야 플러스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이제 40년 동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 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엄청 오래전부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지금 스데반에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간에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복이 뭐죠? 네, 뭐 이런 겁니까? 네, 이 장수, 그 다음에 부자,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자손, 그 다음에 뭐 치아, 뭐 좀 다르기도 한데 이 5가지가 오복입니다. 오복 있습니까? 뭐요? 건강, 장수. 네. 그런 분들 금방 돌아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복은 몇 가지 복이죠? 만복이요? 자, 만복 근원 하나님이시지만 8복이죠. 8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8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복이란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청결한 마음, 다 복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기준이 바뀐 공동체입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크면 복일까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2층에서부터 여기 보면 엄청나게 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옛날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큰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은 교회가 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에 온 사람들이 뭐가 바뀔 때? 심령과 마음이 바뀔 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복이다. 11금을 많이 드리면 복일까요? 네, 말하기가 좀 두렵죠? 네. 그것이 복이 아니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11금과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정리가 안 되면 평생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의 개념이 바뀌는 곳입니다. 세상의 복과 교회의 복이 확실히 구별되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나를 주었을 때 불만 없이 먹더니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요? 뭐 먹고 싶다고? 네,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까마에서 먹던 그 고기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면이 어디냐면 이 허리 밑으로 새들이 막 외출하기를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뭘로 잡았어요? 손을 잡고 또 애들 때릴 때 몽댕이로 막 잡았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그게 먹고다 뭐 옛날에 그 맛이 있으니까 그걸 피채 먹고 막 이 산채로 막 먹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매출하기를 지면에 쫙 깔았어요. 그들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만나만 보고서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오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5가지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교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기쁨의 잔치를 하였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다. 그릇 행하는 자들을 향한 동정과 사랑으로 마음이 격동되어 그들을 크신 목자의 우리 안으로 데려오는 사람은 참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복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긴 일이죠. 99마리를 버려두고 1마리를 찾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지금 누구의 권유와 또한 전화 또한 이런 것을 통해 교회에 찾아와 다시 오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도 복을 누리지만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분이 더 큰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도한 분이 더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99 의인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생각은 그 얼마나 심령을 공부시키는 것인가. 이기적이며 배타적이고 엄격하기만 하여 그릇 행하는 자들을 도와주면 오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선교 활동의 달콤한 진미를 모르며 방황하던 한 영혼을 구원하면 온 하늘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 복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복으로 인생의 달콤한 진미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전도와 나눔을 통하여 복을 경험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신물고문 315페이지에는 경계선은 희미해졌다. 밑에 교회, 밑에 부분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다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세상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 세속화를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두 개였을까요? 하나였을까요? 정확히 말하십시오. 여기 15년 동안 앉아 계셨는데 정확히 말씀하세요. 두 개. 여기 15년 앉아 계셨. 하나입니다. 하나였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떨 때는 매일매일 걸어갈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구름과 불기둥이 1년 동안 머무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텐트 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텐트를 걷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려움과 슬픔, 어려움과 어떤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떨 때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와 좀 멀리 계신가, 동행하지 않으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유랑길에 놀라운 구름기둥이 그들과 동행하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 친밀한 동행을 가능할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나는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조용한 시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소음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엌에서도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처럼 평화롭고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의 속에 달걀을 뒤집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면 땅에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줍는 일에도 만족을 느낍니다. 라고 어느 분이 고백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신다와 예수님께서 동행하신지를 잘 모른다. 어떤 것이 불행할까요? 모르는 것이 더 불행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외삼촌 집으로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해는 지고 한 곳에서 노숙을 하는데 마음이 참 심란했어요. 두려웠고 외로웠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뭐 했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매일 아버지와 이삭과 함께 형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속이고 도망갔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괴로움이 그를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보기 원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나를 버리셨다.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함께 있어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아버지 아이고 참 열심히 아버지하고 예배드리다가 아버지 속이고 재산 이거 야곱은 진짜 불효자 중에 불효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이 많이 있죠? 뭐 어제 또 만난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고 또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지냅니다. 출애굽했지만 다시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간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서 방황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누굽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온유한교회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끝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 현표하고 현수하고 승종이란 친구와 함께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과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현표라는 친구가 있으면 옛날에 기억나시면 약간 다리 절뚝절뚝거리면서 가끔 교회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교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못 온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불러줘서 참 고맙다고 다시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내 형제처럼 맞이하시고 피자도 가꾸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 방황하는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정말 한 거는 다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새로운 영혼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분은 기쁨과 성공의 밝은 낮뿐만 아니라 고통과 실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야곱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았을 때 그는 믿음의 일꾼으로 다시 설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하는 남녀들의 얼굴은 하늘의 화평을 나타낸다. 그들은 하늘 분위기에 둘러싸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쁨,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한 그걸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다른 사람, 세상에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이 광야에 가면 다 이 바로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광야에 3일 동안 살 수 있을까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은 가져갈 수 있었지만 며칠을 못 버틸 것이라고 다 생각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심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광야를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양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도 느끼고 저 사람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알았어요? 이미승기 씨 알았죠? 중보 기도입니다.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중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너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하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어제도 설명했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마음속에 우상도 많았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막 겉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금방 뚝딱 얼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한계에 다다르셨죠. 더 이상 나는 못 참겠다. 얘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와 함께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참 변덕스럽습니까? 지조가 없으신 분 같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생명에 관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죽이지만 말아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그러면 이 백성이 다시 돌이킬 것입니다라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 생명을 살리는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자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한 중보의 기도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어디서나 심히 애통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보증을 얻기 위하여 혹은 이웃과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밤새도록 하나님과 뭐했다? 씨름했다. 그 열렬하고 결정적인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일 계속하여 이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들의 탄원을 속죄서로 상달시켰더라면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풍부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기도가 너무도 적게 죄에 대한 투쟁도 너무 적어 산 믿음의 부족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자하신 구주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 했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교회 안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늘 가나안을 향하는 이 온양교회 성도들이시여 죽어가는 사람 다시 애굽을 향하여 광야 교회를 탈출한 삶을 돌이키게 하는 중보의 기도, 그 아름다운 온양교회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지하고 열렬한 말이 바래질 것이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중보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일꾼들은 한 손으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을 어디로? 구주께로 이끌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중보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양교회를 우리 조 장로님한테 부탁했더니 이렇게 찍으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필요해가지고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 딸이 보더니 무슨 성 같답니다. 성.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를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더 높은 명예와 돈을 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이 엄청나게 큰 온양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성경을 좀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으로 아무 가치 없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 어디로 가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광야 교회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같은 오복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의 근성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후에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기에 몇 년 걸렸어요? 40년.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할 때 그랬어요. 몸은 어디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틈만 나면 불평분만하고, 틈만 나면 애굽에 대한 맛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틈만 나면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완악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누가 200만 명의 사람들을 매일 아침마다 먹일 수 있었습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대소변 어떻게 해결했을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돌아가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장례 어떻게 치렀을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에 진정으로 몸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있는데 어디에? 마음은 저기 애굽으로 계속 가려는 마음.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를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정확한 복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 건물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직분이 있는 그런 안주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세상에 나를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삶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불러내셨는데 무엇 때문에, 왜,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되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직분 뭡니까? 네? 안교장이시죠? 왜 웃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내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실까라는 이 생각,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무엇이라고 말하셨을까? 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이 온양교회, 이 광야 온양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여지고 증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 예수님이 증언되는 곳, 이것만이 교회가 생겨난 목적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뭐 하죠? 싸웁니다. 내 뜻 이루려고 네 뜻 이루려고 하려면 싸우죠. 그럼 뭐가 난다고? 여기 뭔 소리가 나요? 꽹과리가 좋은 소리입니까? 박자가 맞으면 참 좋죠. 그러나 혼자 나면 시끄럽고 아주 하여튼 거시기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소음이 무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를 늘 고대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온양교회는 안 싸우죠. 옛날에도 조금 싸웠는데 요즘은 안 싸우죠. 옛날에도 제가 전도사 때도 봤을 때 좀 싸우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안 싸우는 것 같아요. 다 평안하시죠? 그렇지. 안교장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일, 세상의 복, 내 뜻, 교회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생은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인생은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교회는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꽹과리 소리가 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온양교회가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주시거나 보이는 것들을 주시는 까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알았죠? 우리의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 누굴 나타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돈 한 푼 쓰는 것도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베푸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돈을 이기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뭘 이긴다고요? 물질을 이기는 유일한 장소가 시청이 아니고요, 터미널이 아니고요, 치과가 아니고 백화점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이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다?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뭘 이루겠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다음에 질문할 겁니다. 와가지고 또 오게 된다면 외워보십시오. 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다? 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멘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라는, 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같죠? 어디까지 했죠? 네, 교회는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연애할 때 표가 많이 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아하면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한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쁠 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서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마음으로는 다 물어봤죠? 그리고 겉으로는 교회 때문에 울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그 마음적으로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교회 때문에 기쁨의 마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다?
크게 하십시오. 여기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온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행복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의 16대 왕인 요시아 임금 때에 8살 된 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어요. 이 32년을 다스릴 왕인데 요시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므낫세하고 아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므낫세 아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우상 섬겨놓고 거기다가 막 하고 인신 사람을 제사로 막 드리고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아가 다 죽고 아버지가 죽고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이 됐는데 두려울까요? 무서울까요? 떨릴까요? 셋 다죠. 셋 다였어요. 어린아이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이 요시아에게 이런 말이 주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막 안정시켰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시아 당시에 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뭐는 쭉 늘어뜨려서 나는 패배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려 가지고 힘이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여기만 보고 설교하지. 하나님을 보고서 걱정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의 하나님 17절입니다. 16절까지였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쭉 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극악했어도 내가 너 8살 너를 통하여 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을 통하여 새로 일으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신 보다 전능자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는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신앙하다가 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8살 요시아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나 강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여 정복하고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어디 갈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아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련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크와리 선수라는 이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30살에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의 마라톤 탄자니아 대파로 출전했어요. 그런데 경기 도중에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 도중 그 도시의 높은 고도로 인해 이 고산증의 선수들이 격렬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크와리는 모국인 탄자니아에서는 이러한 고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 넘어져 다리에 저렇게 붕대를 하고 보호대를 차게 되었고 관절도 탈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크와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끝까지 레이스를 마친 57명 중에 꼴찌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많았죠. 근데 끝까지 달려서 57명 중에 끝까지 달린 사람 중에 57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의 완주자가 완주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텔레비전 촬영팀이 파견되었고 그가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자 관중들로부터 크나큰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에 있던 모든 관중은 노래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마라톤의 꼴찌로 그것도 늦은 시간에 들어온 와커하리에게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와커하리와 함께 출전한 사람 75명 가운데 18명이나 중도 포기했어요. 결국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와커하리는 달렸습니다. 갑작스런 부상으로 우승자보다 1시간 5분이나 지난 3시간 25분 27초의 풀코스를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주에서 마라톤계의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는데 로마와 동경올림픽에서 2번이나 금메달을 뜬 에티오피아의 누구? 아베베라는 선수 아시죠? 그때 아베베라는 선수는 중도 포기했습니다. 출발 후 10마일 지점부터 역시 다리에 부상을 입고 기권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와커하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부상이면 도중에 포기할 만한데도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와커하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국 이 탄자니아죠. 탄자니아는 출발하라고 나를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 멕시코에 보낼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주하라고 내게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등을 하고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주하고 와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1등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뭐 해라? 완주하자. 나와 함께 이 광야 교회를 완주해서 어디에 이르자? 하늘 가나안에 이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하며 완주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1등이 승리자가 아니고 완주자가 승리입니다. 누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이시여, 이 광야 교회는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광야를 통과하고 완주하는 모든 성도 온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늘 가나안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인내로 경주를 완주하며 모든 완주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함께 받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